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모두 한 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 아르바이트와 또 팀 프로젝트 과제가 너무 많아서 정말 많이 치여서 살았던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이번 한 주가 좋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처럼 힘든 시간이 된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빨간 날 연휴가 아닌 참된 쉼이 주어진 날 안식일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 날을 맞이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분들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번 주 동안 참된 쉼을 얻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참된 쉼을 주시러 만들어 주신 안식일 오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쉼을 얻고 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무너짐이라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저도 오늘 예배 직전에 엄청 억장이 한번 깨졌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전 전도사로서 담임 목사님을 열심히 도와드려야 하는 사람이 맞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뭔가 담임 목사님한테 시련만 너무 가득 드리는 전도사인 것 같아서 저는 설교라도 열심히 작성을 해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제 컴퓨터가 정말 괜찮았는데 오기 1시간 전에 이 액정이 나가버려가지고 파일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뭔가 통화 너머로 깊은 이 한숨이 느껴지셔가지고 너무 죄송했는데 제가 그래도 정말 마음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 이러면 진짜 나 죽으라는 거냐고, 나 이거 어떡하냐고 했는데 다행히 파일이 살아나가지고 급하게 수정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그저 저처럼 잠깐 무너지는 억장부터 또는 삶이 송두리째 뽑혀져 버리는 것 같은 큰 무너짐까지 크고 작은 무너짐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곤 하는데요. 저는 멘탈이 사실 그리 단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마음 또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쉽게 무너져 내리는 순두부 같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는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는데요. 제가 이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무너지려고 흔들릴 때 무너지지 않는 힘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얼마 전에 광주에서 큰 사고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 그 중에 한 건물만 아파트가 다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부실공사로 인해 벌어진 사고였는데요. 옆에 잘 지어진 건물들 또한 함께 무너뜨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왜 옆에 잘 지어져 있는 건물들 또한 다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네, 새로운 건물을 다시 짓기 위해서인데요. 허물지 않으면 새 건물을 지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구속 사업 또한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서를 통해 무너뜨림과 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섬기게 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또 남방 유다도 거의 멸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젊은이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요. 그가 혹시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먼저 무너뜨리고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파괴하고 그들의 불순종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파괴한 후에는 다시 새롭게 세우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허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성경엔 하나님의 심판하신 일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 오랜 기간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까지도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만 골라서 행하여도 참고 또 참고 계십니다. 정말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지금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어릴 적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온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백발이 된 지금까지도 심판하러 오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참지만은 않으시는데요. 또한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내면의 소리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데요. 징계하십니다. 잠언 3장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입니다. 잠언 3장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이 속담을 알고 계시나요? 속담만 놓고 보았을 때는 왜 고운 놈한테는 매를 주고 미운 놈한테는 떡을 주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부모의 속을 썩이더라도 끝까지 이어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부모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저 또한 속담에 나오는 매를 한 번도 맞지 않고 떡만 먹고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자식들은 올바른 길로 자라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속담이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이와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함께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입니다.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의 죄를 가감없이 지적하시는데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불순종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같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저항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를 증오하고 죽이려 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이 허물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저항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옳은 말을 자녀에게 전했을 때
그 말이 네 부모님 하고 바로 순종하는 자녀가 과연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속 예로 저를 들게 되는데요. 제가 부모님의 옳은 지적에 순응하며 바로 납득하는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사실 저는 어제도 어머니의 말씀에 토를 달아서 다투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청개구리 마냥 아니요라고 외치는 모습이 저도 저 스스로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백발의 노인까지 모든 죄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누군가 내 죄를 지적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선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마음속에 이미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기 바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에 저항하는 자존심, 교만, 탐심, 인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들을 망치가 아닌 말씀으로 허물기를 원하시는데요. 세상은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넘어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 옛 사람을 고집하며 저항하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예레미야에게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 때문에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눈물이 많았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예레미야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때였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옛 사람이 누리던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었기에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14장 17절 말씀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한 기별은 그리 듣기 좋은 기별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경고의 기별과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경고와 책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멸망해 갈 때 하나님도 울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울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실제로 죄 가운데서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아야 하셨습니다. 그분이 경고하고 책망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 우실 수밖에 없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찾아오신다면 어떤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실까요? 아마 틀림없이 가장 문제가 많아서 고민하고 울고 있는 사람에게 가실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와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우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죄인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처럼 영혼들 때문에 눈에 눈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백성들은 그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를 때리며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네,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른 후 그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옛 사람을 허물고 새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다시 새롭게 세우시려 함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너뜨림에 있지 아니하고 새롭게 세우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무너뜨림은 내 스스로의 무너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무너뜨리고 세우라는 사명을 오늘날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교회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은 무엇일까요? 빛은 어둠을 없애고 밝게 비추는 것을 빛이라고 하는데요. 즉 어두운 세계를 무너뜨리고 밝은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악을 무너뜨리고 선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타파해야 하는 구습이 많습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 타락해가는 세속문화, 사회 곳곳에 잔재하고 있는 잘못된 형태들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다시 재건설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파괴적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건설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금 새로 세우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 사람을 무너뜨리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당신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저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지어 이전하듯이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무너뜨림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이문동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 사람을 무너뜨리시길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50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또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는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저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말씀의 역사가 저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삶 살아가다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프지 않도록 항상 살펴보호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도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